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평균 연령이 많이 젊으니까 이런 단어들은 익히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혼밥, 혼술, 혼영, 혼여, 혼놀이 다 잘 아시죠? 나홀로족을 대변하는 신조들입니다. 작년 2016년에 한국의 통계청에서 내온 통계를 보면 한국의 1인 가정 수가 520만 명이 전체 가구의 약 27.2%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2020년 이제 뭐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3년 후 2020년이 되게 되면 30%까지 치솟아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명 중에 1명은 나홀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체제도 이 솔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물건을 팔아도 이제는 다 한 가족 평균 가족 수가 뭐 서너 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명에 맞춰 가지고 그런 솔로 이코노미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여기 코트한 거 보면 급속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물론 인구 고령화나 저출산이 대표적인 이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 그리고 그에 따른 비혼 증가 그 외에도 경제 여건 악화 이 모든 것들이 1인 가구 증가를 부추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더 높은 이혼율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 밥을 먹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 혼자 나 홀로의 시간이 정말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라기보다는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살고 싶지만 혼자 살고 있고 소통이 단절된 채로 마땅히 어울려야 될 공동체나 친구,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은 경우 그것이 더 그 혼밥과 혼술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제 얼마 안 가서 그러면 혼밋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겠구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참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이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나홀로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빨리빨리의 속성이 또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모든 것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추구하려니까 다른 사람과 밥 먹는 시간조차도 이게 부담스러워진. 그런 반면에 오늘 말씀은 말이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 보실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점점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에보다도 아마 요즘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아니 꼭 예배를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 되나? 에? 꼭 기도를 모여서 해야 되나? 내가 혼자 하면 되지.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 이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크리스찬인 것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습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시대가 초래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 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역행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먼저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처음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가 않구나.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 한자로도 사람 인자를 쓸 때는 이렇게 획을 두 개 걷는데 그것이 서로 기대서 인자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일시적으로 편해 보이긴 하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지으심을 받은 것이 바로 사회적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인데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큰 공동체도 아니고 아마 작은 신앙 공동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조롱거리, 비난거리 내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희생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다시 세우고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서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모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거냐, 액션 또는 프랙티스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형제들, 너희들의 포지션, 즉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되어집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령 내가 학생인데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되면 이게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갔다 또 다른 곳으로 갔다 온갖 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서 시간과 행동이 짜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의심과 갈등과 고난이 들이닥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라 하기 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크리스찬으로의 정체성,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이게 혼자 하는 운동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는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즘도 저는 농구를 하는데, 물론 주변에서는 우리 제 아내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말립니다마는, 근데 그거 재밌는데 어떻게 합니까? 농구, 축구, 야구 다 이제 팀 스포츠잖아요. 그러면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11명의 선수들이 딱 준비돼 가지고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여보내요? 아니죠. 포지션을 다 정합니다. 먼저는 골키퍼가 있죠. 한 사람이 골키퍼예요. 그리고 그 앞에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미드필더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 수비 연결시켜주는 미드필더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공격수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포지션이 분명해져서 나는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골키퍼가 말이에요, 골키퍼를 보는데 이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뛰쳐나가가지고 자기가 공격수를 하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도 뻥뻥 차서 볼이 그냥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포지션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지어줘요. 뭘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여기 본문에 나온 포지션은 뭐냐 하면 19절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전에는 그것이 휘장으로 딱 가리워져 있었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해 계시는 거였어요. God's presence. 그런데 죄인들이 그 안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또 다시 다 거룩한 그 성결 예식을 하고 그 안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 그 가로막던 휘장이 가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갈라지면서 그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얘기죠.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즉 그 육체가 찢어지고 죽임을 당할 때에 20절 말씀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가 열어놓으신 이 살 길, 생명의 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생명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그 죄를 다 덮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은 그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포지션에 있다. 자, 지금 이 여러분 앞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 있고 은혜의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포지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 하시겠어요 이제? 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포지션이 주어져 있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22절 마지막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특권과 축복과 포지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Why not? Why hesitate? Why look for something else?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포지션과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Let's draw near to God.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 이런 encouragement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고 이런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포지션에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포지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 모든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어려움과 희생으로 인해서 고통하면서도 살 길이 열려져 있고 해결의 문이 열려져 있고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는데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혼자서 너무 힘들다 보면 기도도 안 돼. 사람들 앞에 나오기조차 싫어지죠.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것도 괜히 눈치 보이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분명히 이 문이 열려져 있는데도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먼저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하고 주저하고 나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권유해서 그러지 말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나아갑시다. 분명히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먼저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저것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깁니다. 내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소망조차 잃어버린다면 그건 아주 미저러블해집니다. 소망조차 잃어버린다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우리는 소망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고 절망에 처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당시의 사람들이 건강도 마음의 삶의 평화도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고난이 들이닥치고 환난이 있고 사회에서 제껴지게 되고 자기가 있었던 자리도 빼앗기게 되고 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생겼습니다. 즉 그럴 때에 그것 세상의 것이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진 소망의 전부였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Let us hold fast the hop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은 굳게 잡아야 된다. 왜? 그것이야말로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으시니,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즉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신실하게, faithful하게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그것은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에요.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영광과 승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서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소망을 붙잡으세요.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이 소망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비록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그런 슬픔이 들이닥쳤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졌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하던 꿈꾸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오히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 이 산 소망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것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놀라운 산 소망, 영원한 소망엔 별로 그것은 희미하고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갑자기 건강이 약해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내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시점에 이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별로 없다고 하는 좌절감이 찾아올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산 소망을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확고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들이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뿐만 아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여기 서로 돌아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돌아본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저 나 혼자 와서 앞만 보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은혜 많이 받았다, 오늘 위로받았다, 그게 아니라 와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산 소망을 더 확고히 붙잡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식구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관심 있게 서로를 돌아보고 관찰하라는 거예요. 벌써 몇 주째 안 보이네.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아니 어깨가 축 처져 있네. 아니 끝나면 늘 만나서 교제하고 가더니 오늘은 벌써 사라졌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지금 달라지는 모습, 특별히 그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슬픔, 고통, 아픔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왜 이렇게 뒤에 처져 있어? 왜 이렇게 맥을 놓고 있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뒷전에 나가 앉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서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저거 왜 저래? 그저 보고 관찰하고 가십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격려하라는 단어를 그냥 encourage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원문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을 해놓나 하면 stimulate 이렇게 했어요. stimulate 한다, 자극시킨다.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아주 원어에 가깝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성깔을 건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 보게 되면
성깔을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잠자는 사자를 깨운 것 같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신앙이 식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조차 지금 주저하는 사람, 그렇게 열심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앞장서서 섬기던 사람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잘 돌아보면서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지금 우리가 이럴 수 있을 때가 아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촉발시키라는 거예요. 성과를 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식었던 그 영적인 삶을 다시 깨워주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을 깨워주라는 거예요. 그 식었던 열정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라는 것이,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도전하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제각기 놔두게 되면 한없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에 빠지게 되고 식어버리게 되는데, 모이게 되면 도전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가운데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이가 좀 비슷한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쭉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개종해가지고 5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온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저 친구, 그러니까 5년 된 친구 가리키면서 저 친구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5년밖에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좀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바더를 하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아주 속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믿었는데도 저 사람의 열심, 저 사람의 헌신, 5년밖에 안 된 저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 것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5년밖에 안 된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도전을 받은 거죠. 저 사람이 삶으로 그 5년이지만은 내가 만난 예수로 인해서 그 마음이 뜨겁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교회 내 모든 집회는 다 참석을 하고, 뿐만 아니라 홈레스 사역에 뛰어들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래서 도시 선교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놓고 지금 그거를 쉐어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면, 모이는데 힘쓰지 않았다면 혼자서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그냥 이 정도로 교회 다니면 됐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임에 나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된,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커리지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1세기의 성도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는 더더욱 필요했죠. 시련으로 인해 좌절하기 쉬운 공동체의 삶 속에서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더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식어가고
나태해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런 거는 벌써 뒷전으로 다가가 있고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받을 은혜와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과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챌린지하고 도전하면서 믿음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새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표현이 조금 유치할지 모르지만 교단 관계 해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홍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어제 밤에는 밤늦게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자려고 하는데 카톡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저쪽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가 메시지를 보낸, 목사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3,000명 교인을 다 놔두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퍼져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에? 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저라도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소문이 이렇게 안 나냐. 한국에서도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양 목사님 신학교 교수신데 기도 운동을 펼쳐가고 있으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결국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섰으니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내가 교회를 다 놔두고 교인들 3,000명 놔두고 용기 있게 사임을 했다니.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보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과 제가 함께 교단 탈퇴를 선언하고 독립에 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독립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독립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썼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선교지에서 이 지역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진리를 고수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자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는 대로 우리 기러기, 철 따라 이동하는 이 기러기 떼가 하늘을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어떤 모양으로 날아가죠? 맞아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어. V자형으로 포메이션을 하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에요, 기러기는 그렇게 강한 새가 아니고 그 날개도 그렇게 강한 날개가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러기가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라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V자형을 포메이션을 하고 함께 날아가는 것이죠.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서 그 기류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러기들은 훨씬 더 날갯짓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류학자들이 분석해낸 거 보게 되면 기러기가 혼자 날아갈 때보다 이런 V자형을 이용해서 더불어서 함께 날아갈 때에 71%, 혼자 날아갈 때보다 71%나 더 날아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앞에 가던 기러기가 제일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힘들어 지치게 되면
쫙 뒤로 물러가게 돼요. 제일 뒤로 가요. 날개 지타기가 제일 수월한 자리죠. 그럼 그 앞에 기러기들이 하나씩 교대로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병이 난다거나 더 이상 기력이 없는 기러기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떨어져 나간 거 안 됐구나 하고 보고서는 계속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던 기러기 때에 두세 마리가 같이 내려갑니다. 같이 가서 회복이 될 때까지 같이 있다가 다시 또 함께 날아간다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새 역사의 일꾼 되긴 어렵습니다. 혼자서 진리를 고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소망을 붙잡게 되고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시대가 계속 펼쳐져 가겠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현대인들은 더욱더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줄 사람,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사람, 나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자극해서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같이 가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이미 주어진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에 D.L. 무디 목사님이 참 교인 중에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권유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벽난로를 보고 그 이글이글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 중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꺼내서 땅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잘 타던 이 석탄 덩어리가 점점 불이 약해지더니 다 식어버리고 그냥 검은 석탄 덩어리로 남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혼자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에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도 영적인 모임, 기도의 모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신앙은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든든히 세워집니다.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해질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성공해도 함께 가고 실패해도 함께 가야 합니다. 잘 살아도 함께 가고 가난해도 함께 가야 됩니다. 건강해도 함께 가고 병들어도 함께 가야 됩니다. 평탄 대로를 걸을 때도 함께 가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새 일, 새 역사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